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사색을 포장하여 그것이 말씀인 것처럼 흉내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진리, 그것이 매력적 모습을 가짐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하여도 그 종말이 없다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조금은 건조하고 또 긴장함을 가지고 들어야만 인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직 진리만 전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로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단순한 공상에 지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이방인들의 삶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묘사는요, 불행하게도 현대에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삶을 미워하게 되고 할 수 있는 한 그런 삶을 피하려고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의 삶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옛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죄 구름텅이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게 됩니다. 내 죄의 깊이를 이해한 만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크심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통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저들의 비참함을 정확히 알아야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미련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저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들이 죄 안에 있다는 그것의 절박함을 우리가 통렬히 인식을 한다면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저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죄인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떠나 있는 자들이라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류의 삶,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렇게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히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어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의미에 있어서 생명체의 생명, 다시 말해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에라는 단어는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한 원리로서의 신적 생명, 그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 씨앗, 그것이 바로 조에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성경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베소서 같은 서신을 진짜로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적 교리를 통합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부분은 전부와 전체와 일치합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제대로 알면 전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이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죠.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멀리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는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가장 큰 고통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 평생을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삶, 그저 물거품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허망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그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것이 그 원인인 거죠. 인간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상실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총명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도록 그렇게 되었었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 에덴에 직접 내려오셨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가지고 완전한 교통을 했었던 거죠.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그랬던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인간이 추방당한 그곳에, 그 에덴에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지키도록 하셨고, 사람은 그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을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서 떠난 인간은 존재하되 참 생명이 없이 짐승처럼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살아 숨쉴 뿐입니다. 그들은 험한 것을 즐기며 그 험한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저들의 삶에는 쉼이 없고요, 만족이 없고 고통만 있는 광야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광야를 사는 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더 큰 것을 위해 내가 지음받은 거 아니겠냐, 단순히 먹고 사는 짐승과 똑같으라고 내가 지어졌겠냐라는 그런 어렴풋한 기억들이 저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짐승들과 다르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자신의 종교적 감각을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찾고 찾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 없이, 말씀에 대한 인식 없이 만약에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삶과 존재 자체가 불행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하고 공고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감각을 상실했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거죠. 이리저리 무엇인가를 찾아 평생을 헤매지만 평화도, 안식도, 만족함도 얻지 못하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정적 한 가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의 삶이 허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는 자신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기자가 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세상은 알지 못해서 허망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급소를 찌르듯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로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안식과 평화를 정말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군가 물어온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히 소개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안식도 가지지 못합니다. 혹시 밑빠진 항아리를 가지고 평생을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생명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들이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죠. 여러분, 어째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까요?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8절에서 두 가지로 답을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이고, 둘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죠. 전도입니다, 그게. 저들이 무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들이 정확히 무엇에 대해 무지한 겁니까? 저들이 무지한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거기에 대해 무지한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속성의 최고봉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영광에 대해 아주 희미하게라도 포착할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흠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그런 무지한 이유로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조롱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자, 저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탱하고 유지하시며 운행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공중에 몽둥이를 매단다는 것이 가능하냐? 라고 물으면 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주에 떠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를 어디다 매달았습니까? 공중에 떠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성령을 거두신다면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에 대해 2장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 다음 더 나아가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속성들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삶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문제되는 고통은 그들이 그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알 수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아서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시간을 어리석음과 허망함을 위해 투자합니다. 그들은 그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루스드라라는 곳에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도가 한마디를 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나서 걸으라. 그 말 한마디를 하니까 하자마자 그가 바로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그 장면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 장면을 보더니 주변 사람들이 사도와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가 그들을 제지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허망한 짓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너희가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너희의 무지의 소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모르니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은 세상과 이 인생을 위하여 어떠한 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이 끝나게 하실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멸해 버릴 날이 임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손상을 입히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세상을 돌이키실 겁니다. 저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세상을 되돌리시기 위해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것의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멀지 않아 하나님의 면전에서 민망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곧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일인지 저들은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멸하시고 새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죽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악한 세계 속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그런 사실을 말하는 자들, 즉 우리에게 어리석은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의 그런 상태가 바로 죄 안에 있는 사람의 비극이고 슬픔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런 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번쩍거림을 향해 이 세상이 주는 그 요란함을 향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저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을 여러분이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아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들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통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복음의 임무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여러분의 임무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라, 그들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해결되고 다 잘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므로 저들도 세상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잠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고통을 잊도록 만드는 아편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락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기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약속을 전하는 남은 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